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네, 오늘은 이제 성탄 시즌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후에는 또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예수님의 그 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를 그리스도교, 이걸 이제 이 한문으로 쓴 게 기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영어로는 그리스도교라면 이제 기독교는 한문으로 쓴 거지요.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써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쭉 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쭉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쑥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열면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있다고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사랑, 또 겸손, 온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논과 밭을 갈 때 뭐냐 그러면 난 안 봤으니까 모르니 뭐 전용성 목사님은 가봤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두 마리가, 우리는 어떻게 한 마리가 갈잖아요. 두 마리가 간다는 거예요. 숙달된 것과 숙달되지 않은 것. 그래서 숙달된 걸 따라가는데 멍에를 같이 가면 이게 쉽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스라엘 문화를 연구했던 목사님이 이 글을 읽어봤더니 이걸 이렇게 또 해석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이 성년이 되면 율법을 맨다는 거예요. 율법을 맨다. 율법을 짊어진다. 율법을 다 외우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준 건가요? 받은 후에 준 건가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준 건가요? 받은 후에 준 건가요? 1번 받기 전에 줬다. 2번 받은 후에 줬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찾아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후에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기 전이에요? 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거를 신학으로 보면은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원 받기 전이에요? 구원 받기 후에요? 예? 다시 또 물어봅니다. 구원 받기 전이라고 생각하는 분, 구원 받은 후라고 생각하는 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머리에 인이 박히라고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신약은 뭐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었고 말하고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차가 그런 거예요. 1차. 모든 서신사가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냐 그러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은 율법과 같지 않다. 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도 없다. 나는 너에게 뭘 주러 왔다? 사랑을 주러 왔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러 왔다. 그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은혜요, 사랑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사랑을 배우라. 내 겸손을 배우라. 내 온유를 배우라. 내 은혜를 받으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보니까 이 두 멍에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과 나중에 이 유대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을 얘기한 분들 얘기 들으니까 나는 두 번째가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게 더 내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이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자신이 사랑의 본체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도 뭐라고 그래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설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구약의 그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사랑에 수고가 따른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뭐예요? 수고가 따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 헌신이 따르지 않는다.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수고하는 거지요. 부모가 나를 사랑했을 때 다 내어준 거죠. 부모의 사랑은 다 주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내어주는 거죠. 수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면 이 세상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할 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흘러보내기 위해서.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저한테 막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그걸 무엇을 하겠어요? 집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물어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할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서산송결교회를 복줘야 될 이유가 뭐냐? 뭐예요? 우리가 더 나누며, 더 흘러보내며, 더 세우며, 더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왜 돼야 되느냐? 부흥이 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 풍족한 나눔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 돼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진급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느냐? 나누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난 인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데카를 다니엘 총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글로벌 인재를 세우는데 이 글로벌 인재를 세워서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됐으니 우리가 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잘 돼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면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차이가 엄청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가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피해가 조금 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한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직하고 진실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성을 크게 키우시기를, 애들한테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인재, 흘러보내는 사람들. 록펠러 세계 최고 부자였다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55세 때까지는 열심히 돈 벌고 좌우 앞뒤를 돌보지 않고 돈 벌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1년도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병원에 있는 글귀를 하나 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줘요. 이름 없이 도와줍니다. 무명으로 도와줍니다. 살아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고 그때 그 수많은 섬김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90몇 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흘러보내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또 이렇게 목사님들 오면 잘 섬깁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 섬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다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다 뭐 어떻게 할까요? 좋은 데 쓰는 거지요. 귀한 데 쓰는 거지요. 귀하게 나누는 거지요. 네. 우리를 대신에 나눠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 줄어들면 안 되고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되고 믿음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예. 키우면 키울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주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라고요.
이거 믿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강원도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많이 나누게 하든지 좀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홍성으로 왔다가 서산으로 온 거예요. 왜? 너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보내준 거죠. 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섬기할 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위해서 나를 드리려고 하는 것 제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누군가를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에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돈 쓰는데 주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10원도 제가 안 도와줘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 설득해서라도 여기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맺어지는 거죠. 좋은 밭이 아니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좋은 밭이다 그러면 뿌려야죠. 왜요? 거기는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역사가 없다. 그러면 이게 거짓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생활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자, 뭘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받고 바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맨 우선순위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뽑고 기도를 시작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거죠. 몸에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기도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가끔 쉬기도 하지만 저는 어떨까요? 우리 부교육자는 어떻게 할까요? 낮이고 밤이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주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왜 달달 기도하라고 볶을까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야 그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삶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한 거지요. 예수님은 뭘 기도했을까요? 난 언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 기도했을까요? 주여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보는 듯 하신 거예요.
배운 것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 기도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사랑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여러분 끝까지 좀 사랑하세요. 끝까지 충성하세요. 끝까지 헌신하세요. 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맡았던 일에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다고. 끝까지 사랑한 거지. 마지막 유다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한 거죠.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세요. 자녀들을 좀 제발 참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봉사였습니다. 인자가,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려고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던 분들은 다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 그러면요, 아, 주님이 하셨다, 감사해요 주님,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요, 다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아, 나는 다시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 하다가, 여보, 이제 우리가 밤기도 이제 24일 날 좀 우리가 이게 성탄 전야를 못하니까 우리가 저 부춘산에 올라가서 서산지원 축복기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나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 그러더라고요. 대관령에 있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추운데 그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성에서는 안 했더라고요. 홍성에서 산기도 안 했더라고요. 그 하나 제일 그 꼭대기 마을 올라가가지고 마을을 보면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관령 휴게소, 옛날 휴게소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휴게소 올라가지고 저희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강릉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강릉. 우리가 강릉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 거죠. 아, 우리가 그랬었구나. 그걸 주님이 보셨겠구나. 예.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기분 따라 하면 안 돼요. 예. 주님 하시면 좋하니.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교환의 장소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 인생이 교환된 거예요. 내 삶이 교환된 거예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예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곳,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그 교환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장소로 위치가 이동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구나.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는 사망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뭐라고요?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자리가 지금 생명의 자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값을 지불했어요. 은혜는 과거 완료예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완료된 은혜를, 완료된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 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위치가 이동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의롭게 바뀐 장소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장소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장소가 십자가예요. 지금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어디서 의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의인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의심하게 해요. 죄의식을 갖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죄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저주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저주에서 회복된 거예요.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저주받을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된 자로 위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을 자입니까? 복받을 자입니까?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가 오거든 그걸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주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다.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난에서 부여로 위치를 이동시킨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 속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 내가 부요함으로 흘러 보내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부여로 위치를 바꾸게 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저주에서 회복으로, 그 다음에 가난에서 부여로 바꾼 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 표지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나의 위치를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저주는 끝났다. 내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내 저주는 끝났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삶 속에 회복이 되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부활.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비천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5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따라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따라오는데 그 권세가 뭐냐?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교환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진실이냐?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교환된 게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아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몸이 안 좋으면 기도하세요. 자녀가 안 좋으면 기도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이 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저주를 끊으셨다,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왔어요.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게 할 때 막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면 그렇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면 막 빨리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진짜 인격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앞에 지금 내 말을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목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나 잘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 되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건 내게서 출발해서 내게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그럼 염려가 사라지지요. 걱정이 사라지지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적극적인 사고방식 절대 믿음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성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내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닫고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우리 딸이 둘이잖아요. 둘이 뭐라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문 안 열어보고 옆에서 들으면서 어떨까 할까요?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제가 요즘에 인사하라고 그랬죠? 자, 옆에 사람 다시 보고 인사합시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명칭을 불러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런 감동을 줬어요. 성도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좀 제발 해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하보다 귀한 자녀이다. 이게 아주 새기게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이 말이 툭 생각나야 돼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지. 나는 천하보다 귀한 딸이지.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까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직 못이 안 박힌 것 같아. 에베소서는 다시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 쳐다보고 옆에 분. 다시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주 못이 네 귀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자녀이지. 이게 깨달아지면 그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생각하라는 거죠. 마지막 생각할 게 뭐냐? 재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림.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날에 최고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그 찬양대가 4,000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찬양대가 6,000명이었어요. 천국에 있는 찬양대가 몇 명일까요? 해석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14만 4천이 찬송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한 100명 되나요? 안 되나요? 네? 100명 안 되죠. 그래도 찬양대가 대단한데 1000명이면 어떨까요? 대단하겠지요. 4000명이면 어떨까요? 14만 4천이 찬양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놀래주세요. 시작.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시작. 솔로몬이 성전에 입당할 때요, 양강나팔을 부는 사람만 120명이 했대요. 좀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그냥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뭐 대단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재림은 가장 와우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냥 하늘에 그 하늘 문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오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이게 주님이 편하실 때 우리가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죠? 자, 이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안 나. 세상은 안 난다고 상관없어요. 우리만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 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교환하셨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 마음은 사랑이 있다. 그 마음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는 모든 것이 교환되었다. 내 저주가 끝났다. 의롭게 되었다. 지금 내 위치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이다. 나는 가난에서 부요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나는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었다. 와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성탄의 시즌 다 사람들이 우울하게 보내요. 근데 여러분 우울하지 마세요. 조심은 하세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송하고 성탄 노래도 부르고 성탄에 관한 얘기도 들고. 제가 이 마지막 하고만 끝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탄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드 썼잖아요, 옛날에요. 그려가지고 쓰고 막 그런 적 없어요? 50원에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런 사람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모르고 제 세대 때는 그랬어요. 50원에 팔고 100원에 팔고 30원에 팔고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게 있어요. 대관령 그 추운 날, 그 추운데 새벽성을 도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그 추운데 새벽성을 구역에 이렇게 이 구역마다 나눠서 도는 거예요. 그 새벽성 돌면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애들과 함께 그때는 막 눈이 막 1m 쌓이고 그렇거든요. 네, 쌓이는 길을 새벽성 돌면서 갔던 그 아름다운, 그 마치 영화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시간, 회복의 시간, 변화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